여러분 반갑습니다. 햇불 공동체 성경 공부 오늘은 창세기 26장을 공부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25장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이삭은 아무래도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이삭의 이름은 웃다라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두 노부부가 그렇게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비웃음도 있었겠지만, 믿지 못해서 나오는 헛헛한 웃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포함된 것 같긴 하고요. 또한 그런 아이를 가졌을 때 오는 기쁨의 웃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이삭은 위대한 아버지, 즉 위대한 아버지의 평범한 아들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떠한 학자는 이것을 위대한 아버지의 평범한 아들이면서 동시에 평범한 아버지의 위대한 아들로서의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었고, 또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앙이 이삭에게도 전달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 또한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해는 되지 않았겠지만 순종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졌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삭과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 둘 사이의 관계는 결국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창세기 26장, 사실 다 할 건 아니고요. 오늘은 전반부만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 이삭의 어떠한 여정이 펼쳐지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밌는 또한 흥미로운 대목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세기 26장에 총 8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삭이 주가 되는, 즉 이삭이라는 인물이 주가 되는, 즉 아브라함의 시대가 아닌 이삭의 시대에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총 이삭이 등장하는 10개의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 가운데 총 9번 등장하게 되는데 26장에만 지금 8번 등장한다는 것은 아마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고 이삭의 시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삭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이삭에게 다시 전달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6장에 나오는 사건이 발생한 곳은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고요. 그랄이라는 도시는 매우 중요한 지명이 됩니다. 또한 그랄 골짜기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엘사바, 부엘세바 그렇게 쓰이긴 하는데요. 네, 부엘세바의 이야기도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헤브론 산지와 그랄과 그 다음에 부엘사바가 나오는데요. 우선 장소로 본 이삭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그랄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부엘세바, 아까 부엘사바라고 했죠. 부엘세바로 이주하게 되고요. 모리아 땅으로 여행을 다녀오지만 사실 여행이 아니라 네, 죽을 뻔했던, 네, 그렇죠? 네, 죽을 뻔했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되죠. 어머니였던 사라의 죽음으로 헤브론에 잠시 머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엘라헤로이라고 해서 네, 리브가를 기다렸던 장소가 바로 저기입니다. 거기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헤브론을 방문하여서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를 거기에서 장사하고요. 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기근으로 인해 다시 그랄로 옮겨져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물을 둘러싼 다툼을 해서 브엘세바로 다시 이동하게 됐고요. 나중에 헤브론을 이주한 후에 거기서 죽어서 장사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랄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부활해서 부엘세바로 옮겨지게 되고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으로 갔다가 모리아산에서 다시 부엘세바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머니 사라의 죽음을 인해서 헤브론에서 이제 어머니를 장사하게 되고 다시 아내를 이제 맞이하는 부엘라 헤로이가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난 다음에 다시 기근을 통해서 그랄로 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다시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가게 되죠. 헤브론에서 이제 그랄로 옮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부엘세바로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 부모님과 똑같이 헤브론에서 죽어서 장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장소인데요. 결국은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3절, 4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것 같이 흉년이 그 땅에 다시 들자.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에 흉년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사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땅에 다시 들자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거라. 내가 이 땅에서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하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며 이 모든 땅을 그에게 주겠다.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메시 성경에서 이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우선은 재밌는 대목은 바로 1절이죠. 아브라함의 때와 있었던 것 같은 흉년이 그 땅에 다시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흉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때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전체에 걸쳐서 14번의 이제 가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흉년, 가뭄 이렇게 나오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 주거나 아니면 좀 더 우리에게 좀 중요하고 우리에게 조금 경고성에 가까운 가뭄과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날이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에서 동으로 사방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매우 두렵고 떨린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근하면, 흉년하면, 가뭄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의 육적인 삶과 연결시켜서 많이 이해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의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 있다는 건데 어쩌면 지금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정말 미대를 통해서 우리는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긴 합니다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들을 귀 또한 열린 마음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기근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설교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물을 파고 그 우물에다가 물을 아무리
넣어도 세상에서 우리가 기는 우물의 물은 우리를 계속 목마르게 하고, 또한 그것은 생명이 없고, 또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성경 공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저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창세기 20장 보니까 기근을 만난 이삭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2절 말씀 보니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총 8번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삭에게는 26장에서 2절과 24절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걸로 2번에 걸쳐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그랄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보이고요. 나중에 야곱에게도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온 가족이 이동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45장에 나오죠. 근데 왜 이삭에게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도, 그렇죠? 다 기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대하시는, 또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또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이삭을 막으신 이유는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거라. 내가 이 땅에 살면, 그쵸? 뭐 조건같이 보입니다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하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며 이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여기서 이 모든 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바로 26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하였고 나의 법과 명령을 지켰다는 거죠.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나의 목소리에, 또한 내가 요구하는 것에, 나의 명령에, 내가 세워놓은 법칙에, 그리고 내가 그에게 가르쳤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름다운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이삭에게도 주어졌고, 또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결국은 이삭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11장 1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거 같아요. 그렇죠? 항상 지키라. 여호와를 사랑하여 주신 책무와,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법도, 룰이겠죠. 또한 규례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요. 요구하신 거 우리가 지켜야 되고, 명령을 지켜야 되고, 항상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궁금하지 않으신지요? 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서 살았다. 새 번역 보니까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말은 주저앉다, 거주하다, 자기가 움직일 생각이 없이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사의 경우에 가뭄이니까 20대에 가면 살 길이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또한 그것을 요구하시니까 이삭은 순종하여서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12장 후반부부터 계속해서 놀라운 이삭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요. 그 내용이 나오겠는데요. 네. 7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연상토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 네, 뭐 예전에 그 개그 프로도 있었죠. 아버지와 아들. 그처럼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그냥 타이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름은 따로 있고요. 아버지 왕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그 정식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명칭이었습니다. 자기 누이라고 속였는데 어느 날 그 아비멜렉이 보니까 둘 사이가 사실은 누이 동생과 오빠 사이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매우 애정이 듬뿍 담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왜 속였냐라고 이삭에게 따져 묻게 됩니다. 그녀가 분명히 얘기하죠. 분명히 당신의 아내인데도 그것은 이제 둘의 모습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어째서 당신은 그녀를 누이 동생이라 하였소라고 따져 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해요. 첫 번째,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의 거짓 들통났을 때 참 난감하죠. 그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 했을 거예요. 뭐 거짓말이 아니라 약간 좀 체면이 깎일 만한 것을 들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삭에게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본인에게는 가장 옳은 선택이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이해가 돼요. 물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어쩌면 아버지나 이제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연상되는 것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실 때 이런 건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과 아비멜렉의 어떤 그런 그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과 그 다음에 리브가의 안전을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어찌 보게 되면 우리한테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보호함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가 매우 충격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매우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 아브라함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고, 그쵸? 가축이 많았는데, 그 아비에게서 배운 것은 아무래도 양을 치는 거나, 소를 이렇게 하는 거였을 텐데, 전혀 생뚱맞게 땅에 농사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흔히 듣는 이야기, 흔히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축복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거 30배, 60배, 100배 거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12장 후반절부터 계속해서
12절 후반절부터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공부할 예정이고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 뭐 여러 가지 많이는 아니고요. 이것만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에게 축복으로 전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순종의 한 걸음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때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여서 이들이 더욱더 안락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어의 산을 많이 물려주거나 아니면 그의 다른 것을 어떻게 보상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치부를 드러냈을 때 우리의 모습과 그럼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부 이삭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에는 금요일까지는 창세기 26장 후반부로 읽어오시고요. 이삭은 매우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또 나중에도 이제 회자가 되는 바로 그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삭의 신앙을 우리는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26장 읽어보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기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삭에게서 발견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